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주의 은혜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오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어떤 행사나 큰 경기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앞에 좀 그 메인 경기에 앞서서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거나 그런 흥미를 돋구는 그런 보조 경기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권투 경기가 있으면 메인 시합이 있고 그 메인 시합 앞에 유망주들의 경기나 아니면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의 경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인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이런 것에서도 주인공이 나오기에 앞서서 다른 가수들이 축하의 개념이나 아니면 먼저 공연을 함으로써 이 주인공의 등장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 먼저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였던 이 세례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대림절의 본보기와 같습니다. 대림절이 성탄절이 있기 전 4주 동안 그 기다림에 관한 절기인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응당해야 할 일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등장 이전에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 이 인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조연이고 또한 그의 메시지가 다소 당연하게 좀 진부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이런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그의 메시지가 좀 진부하게 들린다라는 겁니다. 또 반면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나는 세례를 받았고 회개했으니 나는 이제 이미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 인식 또한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있다,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회개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전을 배울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고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우리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회심자들의 간증을 읽다 보면 거기는 회개라는 요소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회개의 표징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 회개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다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였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기를 꺼려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죄 지었잖아.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선 거부감이 드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지적하면 예배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집니다.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같은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는 겁니다. 왜 저런 얘기하지? 지금 나보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한 분위기 있어서 사람들은 냉담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듣기를 꺼려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직접 따지진 않아도 불편한 기색을 내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마 각자가 가진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사회적 범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 가령 집에 불상을 갖다 놓거나 또는 외국에 가서 어떤 기념품을 샀는데 그 기념품이 그 나라 종교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죄라라고 여기면서 정작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우선시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적나라하게 죄를 지은 사람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 속의 인물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우리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아이들이 아주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이가 좋은 정말 아름다운 그 가정인데 다윗을 얘기하면 다윗의 범죄가 떠오르고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아이들이 아주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불륜, 간통, 간음, 이 간음죄는 또 한국에서 죄라고 이제 여기지도 않지만 그런 죄는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임을,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자각 혹은 나의 죄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 그 어린 시절에 담배 피고 술 마시는 행위를 나쁘다라고 여겼고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는 것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며 담배 피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을 훈계하고 혼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 이제는 충분히 해도 되는 일로 허용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하지 않고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기며 조금씩 하는 것 문제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괜찮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 그런 거야, 해도 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고민할 때 저의 멘토이셨던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생각하라 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을, 그것을 저는 너무나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쟤네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스스로 고귀한 척, 고상한 척, 나의 믿음이 대단한 척, 너무나도 교만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술과 담배라는 것이 더 큰 죄일까? 교만이 더 큰 죄일까? 죄의 경중을 하나님께서만 다시 따지시지만 내가 그것이 죄라고 인식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그런 문제 말고라도 지금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직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거울을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가졌던 생각과 행동, 말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며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무슨 사기를 치거나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이것도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러니 죄라고 여기질 않는 거죠. 그런 강력한 범죄 말고는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는 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배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만 법적으로 처벌받는 행동이 아니니 괜찮다 여기고 오로지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범죄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방향의 죄 조정입니다. 이 양심의 가책과 회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안 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단지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끝났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안을 바꾸는 마음과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의 재조정,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그 재조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단지 양심의 가책으로 잠시 마음이 불편했음을 느끼고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무뎌져서 이제는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행동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하였던 것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하며
내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을 보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직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